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4부 은수자 프란치스코. 육신은 작은 방이고 영혼은 은수자입니다. 은수자는 그 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완덕의 거울. 3. 참 제자.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영적 생활의 체험으로 제자들에게 훌륭한 스승이요 안내자가 되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지 않고는 자신을 하느님의 참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유혹을 이긴 영혼에게 약혼 반지를 주십니다. 프란치스코는 다른 때도 여러 차례 악마들은 하느님의 사찰병이라고 좋게 말하였다. 그는 선언하였다.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는 지옥에서도 가장 못된 영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악마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베르나르도를 떨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가 그들의 공격에 짓눌리고 지치겠지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폭풍은 그치고 커다란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베르나르도 형제가 죽기 전 며칠 동안 그의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 에지디오 형제에 의하면 베르나르도는 공중에서 먹이를 채가는 제비처럼 한 번에 20일 혹은 30일씩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천상의 것을 관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임종이 다가오자 그는 모여든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1000개나 준다 하여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몹시 기뻐하며 미소를 머금고 모든 성인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로 갔다. 초기 제자들 중에 루피노 형제도 큰 유혹을 당했다. 그도 사부님과 마찬가지였다. 원수가 그의 마음속에 속삭였다.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끼지 못하였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한들 다 소용이 없다. 그러고는 마치 구세주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오 루피노 형제여, 너는 구원받을 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보석하며 나를 귀찮게 구느냐?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예정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인 프란치스코도 저주받을 자에 들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더 이상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의 말은 무슨 말이고 듣지 마라. 그때 루피노 형제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스승에게 지니고 있던 믿음과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그는 어둠 속에 있었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형제들의 영적 도움도 원하지 않았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불, 악마의 사신들 뿐이었다. 프란치스코가 마세오 형제에게 루피노를 불러오도록 전가를 보냈어도 소용이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의 대답은 짧고 퉁명스러웠다. 프란치스코 형제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먹구름 속에 있는 루피노 형제를 구해주려고 직접 갔다. 오 루피노 형제, 이 불쌍한 사람, 당신이 믿었던 분은 누구였나요?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악마라고 외쳤다. 그리고 악마가 다시 나타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아가리를 벌려라, 내 놈을 갈겨버리겠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그가 곧 달아날 것이니 그것이 그가 악마라는 표시이다. 악마가 그대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모든 선에서 멀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악마들이 하는 짓이다. 축복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예언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다며 외쳤다. 나는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러자 루피노 형제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몹시 울기 시작하였고 프란치스코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자신을 스승의 손에 맡겼다. 그는 몹시 울었으나 행복하였으며 힘과 위로를 가득 받고 일어났다. 악마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프란치스코가 가르쳐준 대로 악마에게 용감하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몹시 화가 나서 즉시 달아나 버렸는데 그 바람에 수바시오 산 위에 있던 돌들이 질풍처럼 쏟아져서 먼 곳까지 날아갔다. 이 일은 카르체리 위쪽에서 일어났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 돌들을 볼 수 있다. 돌들이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면서 불꽃을 튀겼다.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놀라서 모두 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루피노 형제를 축복하시고 영적인 기쁨과 단맛과 영혼의 희열을 다시 주시어 그는 하느님 안에서 매일 탈원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은총과 구원의 확신에 차서 그는 딴 사람이 되었다. 그가 허락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온통 기도와 천상의 것을 묵상하는데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는 루피노에 대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인이 되었다고 말하였고 루피노가 직접 듣지 않는 데서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성인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멀리 떠나 리에티 계곡의 평화 속에서 이렇게 그의 충실한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볼로냐와 파리의 형제들, 총본부의 형제들과 대학의 형제들, 프란치스코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는 형제들, 프란치스코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형제들을 다 잊었다. 그 대신 프란치스코는 이상적인 작은 형제에 관하여라는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가장 충실한 제자들의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완전한 작은 형제는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처럼 가난에 충실해야 한다. 레오처럼 단순하고 순수해야 한다. 안젤로처럼 정결해야 한다. 마세오처럼 본성적으로 지성적이고 말을 잘해야 하며 에지디오처럼 마음을 높은 곳에 고정시켜야 하고 루피노처럼 기도해야 한다. 루피노 형제는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기도하였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느님께 있었다. 주니페로처럼 잘 참아야 하고 라우디부스의 요한처럼 영혼과 육신이 튼튼해야 하고 토디의 로제로처럼 사랑해야 하고 루치도처럼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아야 한다. 루치도 형제는 한 곳에 한 달 이상을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어느 한 곳을 좋아하게 되면 그곳을 즉시 떠나면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프란치스코의 기쁨은 자기와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충실한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 번은 스페인에 갔다가 돌아온 한 사제가 스페인에 사는 프란치스칸 형제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당신의 형제들은 한 작은 은수처에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반은 집안일을 하고 반은 기도를 하며 주간이 바뀌면 당번을 바꿉니다. 어느 날 식사종이 울렸는데 한 형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음식이 보통 날과는 달랐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형제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두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뻗고 죽은 듯이 탈원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축복받은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늦게 온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러한 일은 프란치스코의 바람과 꼭 맞았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러한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쪽 하늘을 향하여 커다란 십자 성호를 그으며 멀리 있는 그의 충실한 형제들에게 강복을 주었다. 참된 프란치스칸 이야기가 또 있으니 프란치스코를 만나려고 그레초 너머에서 고생하며 먼 길을 달려온 두 형제가 있었다. 그때는 프란치스코의 생애 말년이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떨어져 혼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프란치스코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를 방해하지 못할 때였다. 일어나는 일은 형제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였다. 이 두 순례자들이 왔을 때 프란치스코는 막 그 자리를 떠나 없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들은 더 머물 시간이 없어서 실망하여 저희끼리 말하였다. 우리 같은 죄인이야 사부님의 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그들이 몹시 서운해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은 수도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작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은 매우 꼬불꼬불하였는데 갑자기 산 위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올려다보니 기도소 입구에 프란치스코가 서 있었다. 두 형제는 무릎을 꿇고 스승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 채 사부님이 커다란 십자 성호를 천천히 그으며 내려주는 강복을 받았다. 프란치스코 생애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는 그가 형제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자상했는지 또 영혼을 얼마나 깊이 통찰하였는지 알 수 있는 예들이 많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였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프란치스코가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시시의 레오나르도 형제는 그와 동향이었다. 프란치스코는 먼 길에 지쳐서 한 동정심 많은 사람의 권고대로 나귀를 타고 오는 도중이었다. 레오나르도 형제가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도 피곤하였던지 속으로 왜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은 나귀를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야 하지? 조상으로 치면 우리 조상이 훨씬 높은데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프란치스코가 나귀를 세우고 내리더니 당신네가 우리 집안보다 훨씬 지체가 높은데 당신은 걸어가고 내가 타고 가다니 안 될 일이지요 하는 것이었다. 그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레오나르도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의 애덕을 거스르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프란치스코가 다시 타도록 거들어 주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처방을 쓰라고 여러 번 권고하였다. 첫째는 기도, 둘째는 순명,
순명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 안에서 얻는 복음적인 기쁨이었다. 복음적인 기쁨은 모든 나쁜 생각과 어두운 생각을 몰아낸다. 이 세 가지 처방 안에서 프란치스코는 친히 그의 형제들에게 최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수도회 장상을 사임한 이후로도 당신이 원장으로 순종할 다른 형제 한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았다. 프란치스코에게는 그 보호자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었다. 베르나르도 형제에게나 피에트로 카타니 형제에게나 혹은 수도회의 가장 나이 어린 청원자에게나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순명했다. 그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늘 기뻐하였다. 만일 누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슬그머니 나가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한 번은 그에게 청하였다. 완전한 순종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프란치스코가 대답하였다. 시체를 아무데나 갖다 놓아 보세요. 시체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지요. 자세를 바꾸지도 않고 움직이려고도 안 합니다. 왕좌에다 앉혀보세요. 아래만 내려다보고 절대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보세요. 더 창백하게 보일 뿐입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는 어디로 파견되는지 결코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어디로 오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더욱 겸손해질 뿐이고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시체처럼 저항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순종하기를 바랬다. 그의 참된 형제들은 모든 일에서 그를 따라야 했다.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품었다며 그 벌로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그의 입을 밟고 서도록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명하기도 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순명에 대한 개념에는 불교적인 성격이 있다. 거룩한 순명은 몸과 육신의 의지를 모두 물어돌리고 육신이 스스로 죽어 영혼과 이웃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순명하고 모든 길들여진 짐승과 야생 동물에게도 순명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고 그 힘은 주님께서 주신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제자들을 연상시킨다. 그들은 호랑이와 싸우기보다는 호랑이에게 찢겨 먹힘을 당했다. 이런 생각은 프란치스코의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다. 프란치스코는 옷에 불이 붙어도 끄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불형제가 자기 살을 먹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자신을 꾸짖었다.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 방법은 개인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모든 명령과 모든 권위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평화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이다. 끊임없는 기도, 곧 항구하고 꾸준한 기도이다. 토마스 첼라노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기도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 그 자체였다. 프란치스코와 영원한 세계 사이에는 단지 얇은 벽 하나만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벽 저쪽에서 들려오는 영원한 찬미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그는 침묵하였다.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면 대화를 끊고 모자나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자들은 그가 깊이 한숨 짓고 중얼거리며 누구에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지만 머리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제자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시시의 주교가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방해한 벌로 한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프란치스코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신심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일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가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몰래 그를 쫓아갔다. 그 제자는 한순간 큰 빛을 보았고 그 빛 속에서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프란치스코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기도를 끝내고 돌아온 그에게서 이상한 점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다. 하느님의 종이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기도를 끝내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느님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 부당한 종에게 하늘로부터 위로와 단맛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보관해 주소서. 그가 형제들에게 돌아오면 그는 여전히 같은 죄인일 뿐이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 외에 프란치스코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였다. 장꽃송이에 보면 그는 레오 형제와 함께 기도하였다. 성령 강림 총회에 모인 형제들에게 쓴 형제회에 보낸 편지에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치라는 규칙을 주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허약했지만 형제들과 성무일도를 바칠 때는 벽이나 칸막이에 절대로 기대지 않았다. 여행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걸음을 멈추었다. 말을 타고 있으면 말에서 내렸다. 1223년 겨울 로마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비가 쏟아졌는데 그는 성무일도를 바치는 시간만큼 빗속에 서 있었다. 동행자가 이런 그에게 불평을 하면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먹기 위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다.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여가 시간을 틈타서 칼로 조그만 컵을 만들었는데 막 끝낼 무렵 삼시경을 바칠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자꾸만 만족스러운 그 작품으로 눈길이 갔다. 그 컵에 정신이 쏠려서 시편 기도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자 그는 자신의 분심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빼앗아간 그 컵을 미련 없이 불 속에 던져버렸다.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신자들은 남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너무 해프게 하고는 잘 지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렇지 않았다. 페루자에 있는 성 유스티노 수도원의 원장이 떠나면서 기도 중에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프란치스코는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수도원장이 몇 발자국 가기도 전에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수도원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는 매일 미사에 참내하였다. 마을에 들렀을 때는
미사 참내가 쉬웠지만 은수처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카르체리에서 아시시로 내려가려고 해도 먼 길이었고 첼레에서 코르토나로 가도 먼 길이었다. 1224년 12월 호노리오 3세가 작은 형제들에게 이동 제대를 쓰도록 허락하고 은수처에서도 미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준 것은 프란치스코가 받았던 성탄 선물 중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다. 이 선물을 받은 후로 프란치스코는 사제인 레오 형제나 프라토의 베네딕토 형제에게 자기를 위하여 미사를 드리도록 하였다. 이 두 사제가 다 없을 때에는 적어도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아침나절의 그날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크게 낭독하였다. 평화를 얻는 세 번째 방법으로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항상 명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악마에 속한 사람들은 우울하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울증은 바빌론의 죄이다. 우울증은 버려진 바빌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영혼이 편안하지 않을 때, 고독할 때, 어두울 때 영혼은 쉽게 외부의 위로를 찾으려 든다. 세상의 공허한 기쁨을 찾으려 든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는 사도의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항상 기뻐하라. 그는 어두운 얼굴이나 찡그린 얼굴을 보기 싫어하였다. 형제들은 애통해 하는 듯한 위선자가 아닌 기뻐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영적인 기쁨은 마음의 순수함과 항구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죄와 무감각만이 마음속의 빛을 끄거나 어둡게 한다. 영혼이 차디차면 점차적으로 은총에 불성실하게 되고 그러면 육과 피가 욕망의 주체가 된다. 죄뿐 아니라 모든 흠에서조차 벗어나기 위해서 또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기쁨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조건이다. 눈에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만 들어가도 눈을 못 뜨고 빛을 보지 못한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도 조심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특히 여자들과는 사적인 대화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였다. 이성과 이야기를 할 때는 땅을 내려다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중간에서 끝냈다. 베바냐에서 한 형제와 함께 모녀지간인 신신 깊은 두 여성의 환대를 받게 되었는데 프란치스코는 고마운 마음에 그들에게 몇 마디 유익한 말을 들려주었다. 한 형제가 그곳을 나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 심심 깊은 젊은 숙녀를 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세요? 하고 프란치스코에게 묻자 그리스도의 신부를 쳐다보기가 두렵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였다. 프란치스코의 눈에 모든 열심한 부인들은 그리스도의 배필이어서 그리스도의 하찮은 종은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대가로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기쁨을 얻었다. 그의 영혼 속에 이따금씩 완전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러면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그 멜로디를 콧노래로 부르기 시작했고 옛날 에지디오 형제와 함께 복음을 설교하러 다닐 때처럼 프랑스 말로 흥얼거렸다. 그 곡조는 내면에서 강렬하게 일어나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러면 그는 나무 조각이나 나뭇가지 2개를 주어서 하나는 턱에 괴고 하나는 활처럼 하여 바이올린을 켜듯 하였다. 그는 점점 더 크게 노래를 불렀고 곡조에 맞추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켰다. 그 멜로디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멜로디였다. 마침내 감정이 가라앉으면 바이올린과 활을 내려놓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영혼의 파도에 깊이 잠겼다.